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4면에 있습니다. 23장 21에서 27절까지 한 절이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의도 목사라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게 죄라면, 네, 하셨나요? 네, 잘생기고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네, 오늘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교육부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묻다라는 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요시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시대의 현실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오늘 말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시야를 보면요, 사실 처음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요시야가 자라온 배경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을 만큼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어쩌면 아합보다 더 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대기에 보면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지만 악행을 저지른 강도만 놓고 보면 므낫세는 정말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어땠을까요? 아몬 역시 그 아버지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요시야에 대해서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그가 선한 왕이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요시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5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가지나 하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5가지가 다 긴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요시야의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2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가요 8세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그리고 26세가 되었을 때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성전 수리를 감독하던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모세오경 전체로 보시더라고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동안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나서 사반이 책을 읽어보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요시야 왕에 가가지고 보고합니다.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요시야 왕이요 이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애통해하거나 옷을 찢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회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시야의 개혁은, 그 개혁의 시작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회개하며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게 평양 대붕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붕의 시작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말씀 사경회를 통한 과정도 있었지만 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요 2,000명, 3,000명 되는, 여기도 2,000명, 3,000명 계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2,000명,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성도님들 앞에서 1907년 1월 14일에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친구가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그 친구의 아내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을 썼습니다. 내가 그 돈을 써버렸습니다라고, 가로챘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다른 성도들도 각각 자기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숨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다 고백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한 사람의 회개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 좋은 스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죄,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살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다음 세대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살았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약 전수입니다. 요시야가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은 말씀은 아마도 신명기 28장일 말씀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당장에 대제사장과 대신들을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여선지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가 전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요시야의 회개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요시야 너는 그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심판은 결정 났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는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났는데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한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여러분, 유다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책대로 다 따르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 포로기 선지자들의 연도를 계산한 분들에 의하면은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제사장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포로기를 준비하고 이어갑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다 따르기로 그렇게 언약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요, 언약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은 언약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한 설교를 듣다가 정리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을 포함한 이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나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을까요?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3개가 있었는데요. 스페인, 대만, 한국입니다. 스페인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았고요. 대만은 사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요, 가족도 중요한 가치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거로 통계가 나왔을까요? 돈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 의외지요. 가족이 나올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돈이래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것이 잘 되나요? 이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유대인들의 하브루타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뜨거울 텐데요. 재미있는 게요, 유튜브에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하브루타 딱 쳐보잖아요. 하브루타를 검색하면은 다 뭐랑 연결된지 아십니까? 하브루타 공부법, 하브루타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법, 공부랑 연결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하브루타의 본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브루타의 본질은 1차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 1차 이미 가치 자체가 공부하려고 하브루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가치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기 위해서 그들이 하브루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최우선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들도 그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한 대형교회의 한 청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초등부 때는 뭐 몇천 명이 됩니다. 중고등부 가도 조금 줄긴 한데 이 정도 됩니다. 대학부 가면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분이 중고등부 이제 교사를 하셨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 10분 늦으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문자 오고 막 난리 납니다. 왜냐면은 거기 예배 탁 끝나면은 교회 앞에 학원 버스가 탁탁 착착착착, 학원 버스가 그러니까 착착착착착 된대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비판하는 건 아닌데, 비판하는 건가? 그 자체를 나쁘다라고 뭐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미 복음이, 이미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복음이
우리 아빠가 생각하는 복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다음 세대가 말씀이 그것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나부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수할 때 앞으로 이끌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에스겔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전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니는 잘하나, 니는 잘하나. 여러분, 그래서 또 가슴을 칩니다.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요. 하나님, 복음이면 되지요.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말씀이 하나님 최우선이지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100km, 200km를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데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합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쌀을 등에 메고 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 식당은 밥 주는데요. 1,000원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3,000원에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다 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언약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이 일이 남은 자가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키워드는 정화입니다. 4절 이하로 20절까지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며 정화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과 같은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이 세웠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멸합니다. 이게 유다 왕들이 세웠다고 하는 게 끔찍한 것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제거하는데요. 놀랍게도 말씀해 보면은 이게 성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세라상이. 그리고 남창의 집을 헐고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도벳을 더럽게 하고요. 그뿐 아니라 성전 입구에 만들어진 태양신을 섬기려고 만든 말 형상, 태양 수레를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우상을 제거하러 가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갑니다. 가서 북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이었던, 그 비극이 시작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산당을 불사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수르 또한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 일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성전 안팎에 있던 우상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내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요, 네 번째 키워드가 유월절인데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정화하는 이 일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 첫날에 집안의 누룩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제거해야지만 가능했다 합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누룩, 즉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방향성이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 시리즈를 설교하고 계신데요.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 중에 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거룩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처럼 살자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막 제 인상을 쓴다더라고요. 네. 제 인상이 나쁘지 않으시죠? 이렇게 살 때마다 꼭 이렇게 약간 미간이 약간 찌푸러져 있대요, 여러분. 근데 잠깐 농담이지만 저는 화낼 때 친구들이 늘 웃었습니다. 안 무섭대요, 그러니까. 제가 화내면은 그 눈썹이 아래로 처지거든요, 이렇게 화를 내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웃자라고? 그렇게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돌아왔어요. 제가 수도사처럼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당장에 우리 세대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넘어진지 모릅니다. 이름만 하는 목사님들이 쓰러진지 모릅니다. 어디 목사님들, 목회자들만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인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회개하며 죄를 찍어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키워드, 여러분 다 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역대하 병행구절을 보면은 요시야를 포함한 방백들과 레위 우두머리들과 이 우두머리들이 유월절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합하면 수가 41,400마리입니다. 이 많은 짐승을 잡으면은 피가 강수처럼 흐를 겁니다. 그 피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하다, 기억하다, 새기다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게 있습니다. 그 말하다, 기억하다, 새기다 중에서 특히 말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히브리적 사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의미가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인 게 있었는데,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하며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생각할 때 제 안에 가장 먼저 그 비장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지, 나는 십자가 군대지, 군병이지, 그런 비장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맞다, 은혜가 먼저였지.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합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말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또 못 지킬지언정,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예수님 사랑해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은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는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나머지 개혁을 시작합니다. 24절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가증스러운 그 우상들을 끝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가 개혁을 포기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어리석어 보일 만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온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지금이 마지막 때지요,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던데요, 꼭 그렇게까지 쏟아 부어야 됩니까? 돈을 그렇게까지 써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에 또 다른 남은 자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5가지 키워드로 나누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회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말씀에 목숨을 걸며 언약을 전수하는 것,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며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정화하는 일, 십자가로 살아가는 유월절, 어리석어 보일 만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심판의 때에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이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 번도 복잡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자기들 편의대로 지키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말씀 지키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편에서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인데,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인데,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저부터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니까 다음 세대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거 왜 지켜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돼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던데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회개합시다. 말씀에 목숨을 겁시다. 거룩 위에 몸부림칩시다. 십자가로 살아갑시다.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호산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